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아주 강경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는 그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도리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아예 정확하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린아이들의 어떤 점을 닮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제18장 3절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정확하게 분명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내가 저 세리 같은 죄인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제가 이렇게 의롭게 잘 살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세리는 감히 그 하나님의 성전이나 거기에 들어오질 못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바로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진짜 믿게 되면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값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는데 내가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내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나 대신 내가 받을 죄값의 몽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의 종이요, 어둠의 종이었던 그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의의 종이요, 주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낮춥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털어먹고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시면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 나는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줘도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또 허랑방탕하게 교만하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마 자신을 낮췄을 것입니다. 근신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도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며 다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그런 방탕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옛날의 생활을 좋아하던 그런 걸 딱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육체도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옛날에 허랑방탕에 살았던 그 쾌락 그런 것을 생각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는 용서받은 탕자는 용서받은 죄인의 용서받는 탕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용서받은 탕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춥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전적으로 부모님만 의지합니다. 엄마, 아빠, 전적으로 부모님만 의지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부모님께 맡기고 부모님께 구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자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교만을 떨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받아주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 부모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부모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교통법규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거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남의 거 훔치고 마음에 들면 다 뺏어가는 거 그거 자유가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자유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법치주의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운전하며 자유롭게 자동차로 달리는 거지 그런 모든 걸 무시하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는 거죠.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제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안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제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바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아버지만 신뢰하고 아버지만 기대하고 아버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다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식 주고 겸손하게 모든 걸 다 맡기는 다 의지하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받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만 주시거든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제7장 9절에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반드시 그걸 철저하게 믿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호와를 기대하라.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잘못된 습성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합니다. 보물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수는 호흡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게 바로 인생이라. 이사야 22장 2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맥, 학맥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믿음과 신앙과 천국 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잠언제 11장 28절에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멸망해 버린다라는 거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전적으로 부모님만 의지했던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향하여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 떡을 달라는데 돌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한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아먹고 자란 아이는요,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아도 뒤지게 맞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시고 혼내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시니까. 그게 깨달아지면 징계를 오히려 감사하죠.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는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혼납니다. 욕도 먹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흘리다가 그리고 또 다시 또 부모님한테 희거리면서 다시 옵니다. 그게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어린아이들은 다시 옵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막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 때는 눈물도 나지만 그래 다시 돌이켜 부모님이 화가 좀 수그러들으면 다시 또 부모님한테 안깁니다. 왜? 나의 의지할 곳은 오직 부모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래요. 우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채찍질하십니다. 사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그때 막대기로 맞고 인생 채찍으로 맞으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눈물 흘리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다시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다시 나가죠. 아버지 앞에 쪼르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시편제 13편 시편제 13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주님의 사랑,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죠. 형통케 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 전심으로 바라보라.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해보면 그건 교만한 거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제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만 의지하라.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를 기뻐하라. 아버지께 너희 길을 맡기라. 그러면 너희가 응답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시편제 37편 시편제 37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을 기뻐합니다. 그냥 부모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기뻐요. 장난치고 놀고 아주 편안하게 기쁘게 놀랍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요. 아무리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정신없고 막 우왕탕콩탕 난리가 나도 부모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편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주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남태평양의 어떤 돌섬에 그 파도가 막 휘몰아치고 막 그런 가운데 그 돌과 돌 사이에 그 바다새가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 바다새의 날개로 그 새끼를 품고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새끼를 보호하려고 쫙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어미새는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비바람을 다 막고 있는데 그 어미새의 품 안에 날개 아래 있는 그 새끼새는 그게 째끌째끌째끌 제절거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죠.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진짜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런가 봐요. 그게 바로 시편 91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그걸 가장 평강을 누리게 해주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기뻐하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영원토록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럼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제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제26장 3절에서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힘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아버지의 도움을 항상 구하고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요. 그러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만 영원히 신뢰하는 그래야 되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향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버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 다 주님께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돼요. 잘못해서 혼나더라도 아프더라도 다시 또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부모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나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어린아이는 다시 또 부모님한테 안깁니다. 부모님께 또 다시 애교를 떨고 아양을 떨어가지고 다시 또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게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애교를 떨어야 돼요. 아양을 떨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막 기뻐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버지께서 뭔가 기뻐하실 만한 걸 하면서 아버지 앞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눈물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에 들어갈 자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과 그런 천국에 들어갈 믿음과 신앙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린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오직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